누구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좀 나아졌으면, 그래서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소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원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기회로 다가와서 내가 잡을 것이고 또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지만,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그리고 그냥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다가와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다가와 있는 이 기회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으로 다가올 기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기회,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첫째로 분명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곧 꿈이 있어야 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어떤 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가올 복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갖도록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네게 땅을 줄 것인데 그걸 소유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보라. 내 것이 되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꿈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준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땅을 주십니까? 2025년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며 무엇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은 복의 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 위에 값주고 사놓은 땅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점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땅을 바라보고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과 마귀를 쫓아내고 천국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점령하고 성령을 모시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땅,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과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슬픔이 사라진 땅,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기쁨과 그 치료의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그 땅에 점령하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땅이에요. 이런 땅을 주님께서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런 값을 주고 기쁨의 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며 치료와 건강의 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내 누울 곳, 머리 두고 누울 곳도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영역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전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살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추위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뜨거운 태양 같은 시련과 이 살을 에이는 그런 삶의 시간들, 추운 밤,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고 혼자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음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 우리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이 땅이 어때? 광야 같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던져 놓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신은 지혜의 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가 다가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어떤 일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닥쳐 있을 때 그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해결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고 또 그거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마음을 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총명하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상담의 신입니다. 우리에게 카운셀링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는 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재능의 신이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뿐 아니라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로서의 능력, 어머니로서의 능력, 부모로서의 능력, 자녀로서의 능력, 사회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지식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이 세속에 살면서 썩어질 세속에 물들지 않고 기름이 물에 뜨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나는 아예 세상 속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있어요.
롱아일랜드 60저 우리 산소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땅도 넓고 거기다 집 지면 쟤 안 지고 살 것 같네. 세상 속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 있으면 쟤 안 지고 가냐고. 여러분은 밥 먹다가도 밥 먹는 식사 기도를 하다가도 죄를 지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생각해봐요. 무슨 기도를 간절하게 하다가도 이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지나갈 때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이불 꿈속에서도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이잖아 우리가. 예, 죄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보호받고 그런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되 세상 속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전할 거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잠잠하게 계시지만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은 혹은 꿈으로 혹은 떠오르는 생각으로 혹은 마음에 넘치는 아이디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혼자 살지 말고 위대한 가정교사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삶의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정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 더한다고 그랬잖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하면이야. 뭘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수주의라고 교회에 맡은 바 직분과 책임, 이 책임을 열심히 다해서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천국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다가올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먼저 가지고 이 땅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왜 예수께서 의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항상 높이고 예수님을 항상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그 이후의 문제는 주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한다. 이방인들이 평생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살까 이런 거 구하고 좀 더 나은 집에서 살까? 아이 우리 보고 뭐 좀 더 나은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믿음의 농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집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뭐 좋은 집 살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집에 돈 많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뭐 섬기고 하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통한 삶을 살 때 빈곤에도 처할 수 있고 총 같은 비가 새는 비바람 막지 못해서 추운 집에서도 살 수 있을 때 그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도 구할 수 있게 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삶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심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문이나 라디오나 TV 등의 매스컴을 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나쁜 소식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슬픈 소식도 항상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것을 조장함으로 우리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 바라보고 늘 탄식만 한다면 그 세력에 내가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도 늘 나쁜 점을 들추어내서 헛들지 말고 남에게 있는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걸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삶이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고아처럼 태어났어. 부모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은 절망이야, 힘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가능성을 찾아가는 긍정적 마음 가지고 그걸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면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왔지만 10명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들은 똑같이 가데스바네에서 출발해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관찰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관찰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관찰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관찰을 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마음이 물흐르듯 다 녹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10명을 불러내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부정적인 마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몇 년을 헤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모두 생명이 멸절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믿음이 어땠는지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 믿음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 믿음이 있으므로 긍정이 오고 긍정이 있으니까 또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래잖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게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 어땠어요? 아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 이것 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곳은 산이 높고 고른 깊고 성벽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 안악 자손의 대장부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다. 못 들어가. 이랬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포로 잡힐 것이다. 그들은 아주 절망적으로 부정적인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버림당했습니다. 왜? 똑같은 곳에 출발해서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사람 부정적이고 2사람 긍정적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들어올 기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낭패도 이 모든 것이 합하여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혼란 중에 있어요. 아주 어둡습니다. 처처의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기후의 거대한 변혁도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쟁도 사라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유일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란 하나님의 손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세요.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마련해 놓은 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준비해서 그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이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마다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만사를 형통케 하옵소서. 온갖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과 고통과 고뇌의 모든 슬픔과 아픔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개개인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새해의 꿈들이 있사오니 주 안에서 그 꿈들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생각하시겠습니다.